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만찬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만찬은 어깨들을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만찬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만찬은 어깨들을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순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하셔서 지금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3월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아래 계절의 봄이 오듯이 저희들의 삶에도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일종의 계속되고 있고, 터키 무서운 지진과 세계 곳곳의 추위와 가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로 인하여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크고 작은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많을수록 좋겠다는 돈에 대한 생각, 자녀의 앞날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취약이나 진학, 결혼이나 부부생활 등 언제나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니 이 모든 어려움은 겨울이 물러가듯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 새로 임명될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을 모시는 경건한 일에 삶의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항상 사랑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와 축복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본교에 출석하는 학생으로 신앙생활, 출석과 봉사를 잘하고 또 학교생활에 모범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주일까지 4층 로비와 3층 소외배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장학위원은 우리 2층에 있는 두란노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기숙사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이제 6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모집될 인원이 지금 40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필요해서 48평 6칸짜리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건축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난주 광고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모두 모인 그 선교 헌금은요 1,450만 원이 지금까지 모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또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리고요. 또 남은 기간 목표했던 예산이 잘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이 3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세례식이 4월 9일 날 있는데요. 이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 신청해 주시고 교육 과정을 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겨울 행사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유치부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 5번째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분들도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오늘 당회가 3시에 있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오늘 있습니다. 매달 4번째 주에 있는데요. 우리 목자님들 나눔을 위해서 나눔지를 필경대 옆에 목자 나눔 그 칸에다가 비치해 뒀으니까는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새벽 기도회가 영상이 나가질 않아서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이 보질 못하셨을 텐데요. 실수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를 하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영상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물티슈와 그리고 또 새로운 걸 하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샬롬 건빵이라고 우리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도지와 또 건빵을 이렇게 비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주변 이웃들에게 또 나눠주시고 또 노방전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비에 로비에 이렇게 두었으니까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가 뭐죠? 신약 시대에 나타날 일을 구약 시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예표입니다. 마치 그림자 연극에서 실체와 실물이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로 미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바로 왕의 그 바로의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 세상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부지런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서의 삶은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초태생,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이 죽음이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가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보낸 그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은 거였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킬 때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지면서 길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됐어요.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게 되니까는 홍해에
닫혔던 열렸던 그 바닷길이 닫히면서 뒤따라오고 있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모두 다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예표를 하는 사건입니다.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의 종되어서 노예의 삶을 끝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의 삶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여정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타는 듯한 뜨거운 그 더위와 낮이 되면은 너무 뜨겁고 밤이 되면은 너무 추워지는, 한밤에 추위가 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전갈과 독사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 광야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뒤로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그런 위험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로 이 광야 생활을 잘 살아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인생의 광야를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 가지고 이 광야를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물입니다. 물.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물이 없으면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들어서서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자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던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불평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원망이 하나님께로 막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반석이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반석에서 솟아난 이 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물은 어떤 것을 의미했을까요? 바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광야를 통과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의 지붕이나 자기 집의 뜰에다가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헤롯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초막절의 제8일째 되는 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주일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들은 헌수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헌수제라는 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걸 외치고 제단 주위를 7번을 돕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물을 제단의 동편과 서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물을 막 뿌려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외치는 겁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물을 뿌릴 때 구원의 물을 달라고 큰 소리로 제단 주위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외칩니다.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37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다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15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예표로 보여주었던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이제 내게 오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 또 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한두 끼만 한번 굶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요. 채울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더 이기적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광야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그들은 가도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라는 저 인간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이 그게 실수였다라고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들만 혼자 남은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당장 그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혼자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거예요. 많은 물이 솟아나와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들의 심각한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물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생수는 어떤 물일까요? 39절에 그 물이 어떤 물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가 뭐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그 갈증, 우리의 그 갈망을 해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 1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지금도 전장에서 대치를 하면서 싸우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전장에서의 그 배고픔, 잠시도 쉴 수 없는 육체의 한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걸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들이 무슨 전화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내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아내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 가운데서 전화 한 통화만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아내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망과 그리움은 해소가 될 겁니다. 아내가 지금 전장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버텨 살아나야 되겠다,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갈망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쳤던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그 음성을 듣죠? 초막절 날, 그것도 초막절 마지막 큰 날, 헤롯 성전 뜰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외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죠? 에스겔 47장 1절 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뭐라고 예언하고 있죠? 성경은요, 성전의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물량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다시 살리는 생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수이신 성령님은요,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잠길 만한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강물이나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잠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동시에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로 계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예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솟아나올 때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을까요?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당시에요, 출애굽한 인원,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인원이 약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물이 조금 솟아나왔으면요, 몇몇 사람 마시지도 못할 거예요. 솟아나오더라도 금방 땅에다 다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만한 물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솟아나와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시고 그들이 데리고 있던 그들의 짐승까지도 다 마실 정도의 물이 솟아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솟아나온 물들은 엄청난 양이 흘러서 시내를 이룬 거예요. 시내가 되어서 물이 흐를 정도로 많은 물이 솟아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예표대로 예수님의 영은 모든 사람이 다 마시고도 남을 생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요, 우리의 갈급함, 모든 두려움들, 우울함들, 연약함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 이미 다 읽었어요. 아주 익숙하게 다 아는, 대부분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치 과거에 어느 누구에게 말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썩은 물이 아닙니다. 고인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3,500년 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떠온 신선한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오래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제 하셨던 말씀 오늘 또 하시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 내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임하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나면은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때서야 성령님을 보내주실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냥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속죄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그 영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다툼이 벌어져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된 사람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4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는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신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 호적 신고를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내가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앞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오게 되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예수님을 발견했던 이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하면 돼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처럼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신앙생활하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기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혹시나 발견하지 못할까?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솔직히 율법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자 다 도망갔지만은 이 니고데모만큼은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모략과 침향, 즉 방부제를 무려 100근이나 발라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충분한 양의 방부제를 발라드리지 않았다면요, 아마 그 지역의 그 무더운 기후 가운데 예수님의 육체는 다 썩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비록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지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을까요? 안 보내주셨을까요? 그건 나오지 않지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디모데와 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배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을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의 광야길을 혼자 걸어간다? 이것은 마치 물을 가지지 않고 사막을 횡단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과 더불어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고 또 하루하루 삶을 의탁하며 일천번제와 또 영혼 구원과 땅끝 선교와 장학 사역을 위해서 주의 헌당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며 주신 은혜로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인생의 광야길을 함께 가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